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순복음 북미총회 회계이시며 순복음 큰빛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경민 선교사님입니다.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영광 돌리며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저에게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인생의 중차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학년인데요, 사춘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아들에게 너는 학교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재밌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PE, Physical Education, 체육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하고 싶지 별로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체육도 좋아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다른 과목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드님께서 저에게 상상도 못할 성경을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의도를 분명히 파악은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면서. 이게 듣고 나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라고 고민을 잠깐 하다가, 믿음이란 의미는 그렇게 삶의 요행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반석에 서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잠깐 말을 했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 믿어라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요행의 의미는 아니겠죠. 이 믿음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평상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보다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참 믿기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다시 돌리셔서 축복된 삶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과 축복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란 단어,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마음이 막 어려울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이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것을 잘 넘어서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은 마가복음 5장에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중간의 상황만 잠깐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후로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고요, 또 그 중간 사이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요, 제가 왜 자기의 딸로 인해서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죽은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기 전이에요. 물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결론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의 반응, 그래서 믿음의 훈련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은 누가 겪는 거냐면 자기의 딸을 살려야 되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겪는 겁니다. 자기의 딸이 죽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이 아직 죽기 전인데 살아야겠사오니, 완전히 회복돼야겠사오니 내 딸에게 좀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을 만납니다. 어떤 일이요?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된 것이 여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 회당장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일로 귀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딸이 죽기 직전입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죽기 전에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오는 중에 이 12의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지체가 되었고, 그 상황 때문에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매일같이 삶 속에서 겪는 믿음의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이냐? 34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다가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편에서는요,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갑자기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하인이 찾아와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모순적인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치료받은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요, 치료받는,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누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 중간 사이에요, 마음이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믿지 말고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이 갈등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gnoring what they sa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하인들이 와서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듣고 계셨어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예수님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회당장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는요, 예수님도 그 말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그노이링이라는 이 표현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안 들으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딸을 살립니까? 긍정적인 이야기가 딸을 살립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긍정적인 이야기가 딸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딸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도 그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말 들으라. 그 안 되는 거,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 말은 무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사리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끼어드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선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분명히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어도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 이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주님이 다시 하시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기만 해라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신앙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 집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주저앉고 예수님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하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함으로 다시 자기의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순복음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 캔사스 순복음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캔사스 순복음교회를 섬기러 처음으로 갔는데 별로 성도가 없어갖고요, 뭐 몇몇만 신방하면 교회가 신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방을 갔더니만 집에 자기의 모친 그리고 아들 셋만 있는 거예요. 그 남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집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남편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남편은 한국에 출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눈치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출장 간 남편이요, 한 달이 지나도 않아, 두 달이 지나도 않아, 석 달이 지나도 않아,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다시 가가지고 권사님,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에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한 10년 살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미국의 신분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신분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한데 이 남편이 참 지혜롭습니다. 다 같이 가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비행기표를 몰래 끊어가지고요, 공항에 가가지고 나 한국 간다 이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의 어머니와 아들 셋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눈물이 나요. 그런데 뭐 미국에 와서 영어도 안 돼, 뭐 배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밤에 청소 일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간 중에 우리가 다 겪었던 팬데믹을 겪었지요. 근데 이제 팬데믹을 한참 겪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한날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담임 목회하면서 나이가 참 어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립니다. 아직도 연소한데 그때는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존댓말도 아닌 반말도 아닌 그런 말로 목사님 나 아파 이러는 거예요. 예. 나 아파라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그랬더니 일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 팔이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깨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청소 일을 하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들 셋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근데 또 팬데믹이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에 병원도 가기 어려운데요, 이 미국의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팬데믹 기간에 저희 안수 집사님이 정말 죽을 고비 때문에 중환자실에 딱 이틀 들어갔다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이틀 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나오고 나서 병원비가 그냥 그 상황으로만 보면 7만 불이 나왔습니다. 이 7만 불이 7만 원인지 7천 원인지 별로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국 환율로 잘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환율로 하면 한 9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예. 이게 이틀 만에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원 가는 건 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신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도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어깨가 안 올라가면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살지?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것처럼 목사님 나 어떻게 살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데 이 상황은 지금 정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얘기가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어려울 때는 무조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교회 사택에 사셨는데 어려우니까 사택으로 들어오셔서 사택에 사셨는데, 권사님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가시고 퇴근할 때 아무리 늦어도 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 뒤에다가 중보기도판을 아예 하얀색 칠판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다 무조건 써놓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같이 보고 기도하니까. 근데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써놓고 나면 기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지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기도 제목 써놓고요, 출근할 때도 교회 와서 무조건 기도하고 가시고 퇴근할 때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이걸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상황 중에 저에게도 또 그 권사님께도 참 은혜의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왜 팬데믹 기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님께서 한국에서 예배드리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셔서 북미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일날이면요, 미국은 토요일날 한 오후 7시쯤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앞에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왜냐면 저를 비춰야 되니까 컴퓨터를 갖다 놓고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권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예배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 토요일날 정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 시간에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주변의 분들이 같이 와서 여의도 교회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는 중에요, 어느 날 한 2021년 10월쯤 된 것 같아요. 그날인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요 설교 다 하시고 신유기도 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요 정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왼쪽 팔 안 올라가는 사람 올라간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이 뒤에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요, 또 존댓말도 아닌 반말같이 저한테 목사님 나 팔이 올라가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병원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그냥 영상으로 드린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도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축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 팔 아프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요, 대학 잘 졸업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긴 하지만 또 믿음의 도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그 중간에 겪는 것처럼 믿음과 이 의심 사이에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 이 상황은 정말 믿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요행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요행이 아니라, 믿음이란 단어, 내 삶 속에 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의심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지만 때때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다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심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주님이 푸시는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믿음에 도전합니다. 주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신 김경문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어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